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엘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왕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 유다 왕 요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담에 대해서 오늘 역대하 27장 1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요담을 통해서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 바른 삶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했다. 이것이 요담이 성공적인 통치를 하게 된 비결이었어요. 그런데 씁쓸한 부분은 개인의 신앙과 믿음의 길은 같지만 오늘 말씀에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인간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 말씀해 볼 때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그러려면은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지혜가 있어요. 세상 육신의 지식도 물론 있어야 됩니다. 바른 행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요.
2절에 요담은 그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랬어요. 행하였다가 아니라 행하였으나. 여기서 이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죠. 우시아 그 아버지의 행적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우시아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 단 한 번의 실수로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게 되고 결국은 쫓겨나게 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는 거죠. 어떤 교만을 행하였죠?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딱 구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번제를 드리는 거죠. 이것은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해라.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복음적인 내용이 더 깊이 들어가 있어요. 뭡니까? 참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제사장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은 그리스도 참 제사장으로 오실 분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번제물을 드리는 행위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제사장을 비켜 세우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그 이마에 뭐가요? 문둥병, 나병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왕위에서 쫓겨나고 온 가족들에게서 쫓겨나서 별채에 죽을 때까지 머물게 된 것을 이 요담은 생생하게 본 겁니다. 이것이 요담에게는 반면 교사가 됐죠. 아버지의 좋은 모습, 초기에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직한 영적인 자세를 통하여서 나라가 강성하게 되어짐을 보았는데 말년에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게 뭡니까?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대신함으로 문둥병에 걸려진 이것을 요담은 겸손하게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를 경외하고 자기 자리를 넘어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큰 교훈을 얻고 배움을 얻게 된 겁니다. 뭐지요? 이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뭐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해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해진 하나님 앞에 경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정해진 예배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온라인이라든지 개인 예배 드릴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별도로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정해진 예배를 무시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고 거룩한 척 혼자 대단을 쌓는다. 혼자 나는 예배 드리고 나는 혼자 신앙생활 지킨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 설교를 제가 시키고 저는 지금 이렇게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 내 성이 안 찬다고 다른 데 가서 혼자 예배 드린다면 그게 참된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이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정해진 것을 지키는 것을 겸손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 요담은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다. 이것은 아버지 우시야를 보고 반면 교사로 삼은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내가 범죄하게 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평생 동안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알아서 모든 제사를 다 진행해라. 나는 왕으로서 행정만 하겠다. 철저하게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서 헌신하는 것.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지킨다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 자리를 벗어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 자리를 외면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면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물고기가 물에서 살기 싫다고 힘있게 막 팍 튀어서 물고기가 물로 튀어나온다. 그럼 물고기는 살아요? 죽어요? 죽게 돼 있어요.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생명선이에요.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그 뿌리를 흙에 두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 죄진 게 뭐냐? 하나님이 그 주신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사실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처음에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아담에게 주셨죠? 그런데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건 누구지요? 하와지요. 하와가 제대로 된 자리를 지켰다면 남편에게 가서 여보, 뱀이 이것을 먹으면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럼 메시지는 누가 받았죠? 아담이 받았으니까 그거 절대로 안 돼. 아예 거기에 귀도 기울이지 마. 그랬을 건데 이 하와가 남편을 지켜두고 이 사탄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지으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하나님이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신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뭐냐? 그 언약을 받은 아담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아담을 제껴두고 자기가 그냥 선택해버렸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자기가 따먹고 그리고 아담에게도 먹도록 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간 것처럼, 나무 뿌리가 흙에서 뽑혀진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 언약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너희는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코람데오 그러죠. 코람데오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 모든 믿음은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가 돼야 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기준은 내가 뭘 잘하고 뭘 할 수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우리는 항상 뭐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뭘 알면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내가, 우리가,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여러분도 얼마든지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기도해서 능력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큰 응답과 증거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단 말은 그리스도 떠나지 말라 이 말. 여러분에게 응답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잘 깨달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지속해서 강성해가는 비밀이고 비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응답을 받고 최고의 축복을 받는 이 강성함의 유일한 비결이 뭐냐?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을 같이 읽을까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 졌더라. 하나님 앞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갔다. 하나님 앞에 선 것만도 큰 지혜로움이신데 중요한 건 뭐냐? 길이란 말은 뭐죠? 이걸 지속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담의 통치 기간 동안 건축 그리고 국방을 강화하고 암몬과 싸워서 큰 전쟁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성공의 이유를 성경은 항상 밝히고 있어요. 강성하다가 갑작스럽게 망할 때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길을 안 갈 때, 바른 언약의 길을 안 갈 때. 그게 뭡니까? 이 길을 지속해서 안 간단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질 때 암흑시대가 왔어요. 재앙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의 근거는 6절에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왕성하여졌더라. 보세요. 바른 길을 가는 동안에 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거 그거로 아닙니다. 점점 왕성해졌다.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경제가, 여러분 자녀와 가정,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점점 왕성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15년 동안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냐? 여러분, 25년도 시작해서 26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점 신앙이 굳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경제도 점점점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 점점점 좋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점점점 왕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26년도에 더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간단해요. 26절에서 답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세상은 강성함의 비결을 재능과 노력과 환경에서 찾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실력과 그리고 능력과 그걸 받쳐주는 환경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다 갖췄는데 뭐 때문에 망했느냐?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사람이 많죠. 다 투자하고 제품 만들어 놨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완전히 경제적으로 일로 망해버렸다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 환경도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이 그 시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지금이니까 콘텐츠를 만들고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게 되니까 큰 인기를 얻게 되고 경제를 얻게 되죠. 한 20년, 30년 전에 만들었으면 사용도 그게 뭐 미친 짓이야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도 이게 그 시대와 그 시기 사람들하고 맞아야 이게 응답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재능과 능력과 환경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러분의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환경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속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 관계는 돼 있지만 바른 관계가 돼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람들은 축복과 응답 받는 데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뭘로 알 수 있겠습니까? 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 성장과 함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넘어지지 않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지속해 갈 수 있는 답은 뭘까요? 그건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실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응답이 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취미가 복권 사는 건데 복권이 당첨된 거예요. 12억. 그러면 그거를 남편에게 알리겠습니까? 안 알리겠습니까? 다윗은 헌금한대요. 그러면 우리 김정은 권사님은 12억 당첨되면 이동균 집사님한테 알릴 거예요? 안 알릴 거예요? 네. 우리 이종욱 장로님, 우리 이종욱 권사님은 본수에게 알릴 거예요? 안 알릴 거예요? 알릴 거예요? 그래도 참 착한 분들이. 어떤 아줌마가요 3년 전에 12억 당첨됐대. 근데 남편 얘기 안 하고 3년 동안
그걸 막 자기가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사학을 썼대. 남편이 하도 이상해서 아내가 잠자는 사이에 가방을 뒤져서 통장을 보니까 3년 전에 12억을 복권 당첨됐는데 4억을 써버리고 8억이 남았더래. 너무 어이가 없고, 남편은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생활비 주고 있었는데, 집도 새로 사서 이제 대출금도 자기가 갖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아오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깨웠대. 아니, 여보,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걸 왜 당신이 신경 쓰냐고. 그건 내 돈인데. 이 남편이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든 거예요. 그걸 내가 달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아니 3년 동안 이거를 숨기고 저 살면서, 그러면서 한 달에 매월 생활비로 100만 원 주는 것은 또 다 받아가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혼 소송을 했다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사람이 응답을 받아버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응답이 안 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릴 수 있어요. 불신앙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응답이 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응답이 안 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바른 길을 가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절대 그리스도 탁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 요담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지속해서 갔는데 아쉬운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뭐지요? 백성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두 가지입니다. 산당을 해결하지 않고 여전히 부패하게 됐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담 왕은 개인적으로 정직하고 훌륭한 왕으로 보이지만 그의 통치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한 사람 지도자로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다시금 2절 보세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열왕기하 15장 35절에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은 개인의 정직함을 지켰으나 국가적인 공동체적인 개혁, 영적 개혁은 이루지 못했다. 왕으로서의 한계,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갈 수는 있지만 그 자녀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자녀와 부모 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종교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당은 죄의 뿌리잖아요. 부패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성,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정치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뭘 말합니까? 완전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요담이 모든 것을 다 잘했다면은 그리스도가 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요담이 세워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정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족장시대를 보여주면서 뭘 말하느냐? 참된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인간의 죄와 사단의 권세를 꺾고 완전한 구원의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해결받을 수가 있다.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요담 왕의 미완성된 개혁과 한계는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했다. 이 성전의 완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무리 성전을 중축하고 세울지라도 참 성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개혁, 완전한 영적 승리,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 성전은 누구냐? 그리스도가 모셔진 자가 성전이다. 건축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배드린 곳이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다. 요담은 산당을 남겨두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우상,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이 뭡니까?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탐심과 교만과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완전히 개혁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셔진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탐심과 교만과 정욕을 완전히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담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강해지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하고 참된 축복을 누리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은 뭐지요? 너희가 강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강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권능을 받고 강한 자다 이 말이에요. 이 강함은 뭘 말합니까? 이 강함은 모든 죄의 권세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강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는 강함이에요. 모든 지옥의 저주와 재앙을 물리치는 강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앞에서 강성한 축복을 누리는 증인인 것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뭐합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십자가의 증인이다. 이게 전도고 선교고 후대 사역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후대와 이 민족을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자가 돼.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권능을 받아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통하여 여러분 가문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